42장은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성경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철학, 어떤 교훈, 어떤 뭐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스토리입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오늘 본문도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그 집에서 그 여주인의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혀서 같이 갇힌 왕의 두 간원, 떡 맡은 사람이랑 술 맡은 사람에게 그 꿈을 풀이해 주고, 나를 당신들 나가면 나 좀 건져달라라고 부탁했는데 몇 년이 지나죠? 2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아무 감감무소식이에요. 아, 내 인생 감옥에서 그냥 죽겠구나 하고 있을 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꾸죠.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왔다가 빼빼 마른 7마리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고, 아주 속이 꽉 찬 이삭이 나왔는데 그 또 빼빼 마른 이삭이 그 꽉 찬 이삭을 잡아먹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누구를 찾아요? 요셉을 찾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고, 그 꿈을 풀어준 그 내용이 뭐죠? 애굽에, 아니 전 세계에 7해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해라. 죄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꿈대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깐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그래도 읽은 41장의 내용 한번 돌아보면서 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좀 와닿는지 한번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완벽하게 다 묵상할 수는 없지만, 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 우리가 뭐 매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좀 이런 훈련들을 저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에 가셔서 42장 말씀 또 읽으시고, 이제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딱 마지막 날 뭐가 끝나요? 창세기가 딱 끝납니다. 예, 딱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못 읽으신 분들 이게 좀 바쁘시겠지만 부지런히 다시 읽으시고, 또 그런 분이 계시죠. 방학 숙제 언제 해요? 개학 전날 하죠. 예, 예, 마지막 6장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남은 44장 이제 마지막 날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시 오늘부터 꾸준히 좀 분량을 정하셔서 창세기 남은 부분 같이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설교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신약 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50장 막 이렇게 있고,
긴 성경도 많은데 유다서 같은 거는 한 장밖에 없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중요한 내용이 그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겠죠. 그 중에 17절부터 25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영국에 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들어왔는데 그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봤더니 사람이 39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는 시신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불법 이민을 위해 컨테이너를 탄 거죠. 컨테이너 자체가 냉동이기에 또 그 냉동으로 동사하였든 아니면 밀폐되었기에 질식사했든 그들은 그 건너오는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숨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죠. 그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영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수단은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선택한 그들의 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삶을 원했으면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고 통과하고 싶을 정도로 그 열망이 간절했을까. 얼마나 그렇게 더 살고 싶었을까. 물론 중국도 베트남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그 안에서 또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뭔가 또 더 새로운 사람을 꿈꾸며 그 일을 선택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를 가보면요, 다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어떤가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 뿐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주로 하나요?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그 컨테이너 안에서 정말 그 짧은 순간 지옥 같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취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오랜 인생, 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곳에 가서 누리고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도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먹다 죽는 인생.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불순종으로 그 약속을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 척박한 땅에서 그냥
먹다 살다 죽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누구에게 해당돼요? 지금 믿음의 후손인 20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이 되라? 복이 되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 자신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복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내 삶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잠깐 기뻐하고 잠깐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돈 한 푼 없어도요, 뭐를 전해줘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데 인색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1장 2절에 유다가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날이 갈수록 더 경험되는 삶. 어쩌다가 긍휼이 잠깐, 어쩌다가 평강이 요만큼, 어쩌다가 사랑이 정말 어쩌다가 경험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모두 풍성하게 경험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속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한 번 더. 시작.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손을 잡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쉬죠.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이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유다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이 성경의 제목처럼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떠올리지만 유다는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또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죠.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소개합니다. 저 같으면요, 우리 형이 예수님이면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라고 소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잘 알듯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아니 네가 우리와 같이 커놓고서 무슨 네가 메시아냐? 라고 믿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뒷부분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이 하나숲 동산교회의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편지를 썼나?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참, 이 한국말은요,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막 그러다가 그래요. 근데 한국말은 어디를 딱 들으면 돼요? 제일 마지막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영어는 제일 앞에 동사가 나오지만 한국말은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중요한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편지를 쓴 목적은 3절 뒷부분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신앙생활은 뭔가요? 아무 일 없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힘써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싸우죠? 목사는 장로님과 싸우고, 권사는 권사끼리, 집사님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게 아니죠.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세력, 즉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싸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힘써 싸워라.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힘써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도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죠? 힘써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라. 호세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힘써야 되죠?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요. 힘써야 우리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써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어요. 근데 나는 올라가야 돼요. 한 걸음씩 올라가면 뭐죠? 본전입니다. 본전. 한 걸음씩 하면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쭉 내려갑니다. 나는 그냥 한 걸음 멈췄을 뿐인데 쭉 내려가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힘써서 올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면 뭐예요? 본전입니다. 본전. 물론 새가족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 성수는 본전이에요. 본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빠졌는데 몇 번 빠진 효과가 나타나죠? 한 3-4번 빠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씩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그 다음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수요예배, 금요철에 이런 게 없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새벽을 못 깨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어려운데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답답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나 기도하기 힘드니까 좀 기도해 줘.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밴드에 뭐가 올라와 있나요?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죠? 그거 한 15분 정도만 위에서 쭉 읽으면 정말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쭉 읽는 거죠. 어성경 복음만 하시는 분들, 힘써 참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우리 읽는 것 힘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 1도 마침표 딱 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3일 월화수 한 달에 기도에 11조를 드리신다고 생각하시고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힘써 싸워야 되죠? 대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힘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16절 보시겠어요? 그 대적들은 어떤 사람인지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제가 16절 한 절만 읽었지만 4절부터 집에 가셔서 16절까지 쭉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얼마나 찔기고 얼마나 교묘한지 4절부터 16절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본질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방탕과 불신과 불순종, 음란, 더러움, 탈권이, 비방, 살인, 음행, 거역,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원망의 씨앗을 쫙 뿌려요. 그 다음 자랑의 씨앗을 쫙 뿌려요. 음란의 씨앗을 쫙 뿌려요. 방탕의 씨앗을 쫙 뿌려요. 요 정도는 괜찮아. 적당히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서서히 물들여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요.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이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아주 좋은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뭐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막 당장 급해요. 그러니까 어떤 검증이 없이 어떤 기간이 없이 그냥 막 일꾼들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가 이단에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들.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런 전략을 잘 쓰죠. 교묘히 들어와서 좀 큰 교회, 좀 잘 뛰지 않는 교회, 교묘히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합니다. 어느 순간 딱 봤더니 과반수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더 오픈해야 돼요. 막 오픈하지 않고 구석에 계시잖아요. 오해 받으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시고 자기를 소개하고 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식사 같이 하시고 남자분들은 꼭 휴게소로 가셔서 같이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그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묘히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방탕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에너지, 우리 내 마음대로 막 쓰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불신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으면 이 고난도 능히 통과해낼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음란하고 더럽고 원망하고 불만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막 때로는 나 자신을 막 자랑하다가 또 꿀리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막
비굴하게 아첨하는 그런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우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로마서, 신명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죽음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앞에 서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죄는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해로운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쫙 이야기하고 나서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다라는 것은 건축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건축하는 거죠. 차근차근. 어디에다 세워가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믿음 위에 세우는 겁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기초 안에 내 삶을 쌓아가는 거죠. 여러 삶 속의 신앙생활이 옵션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이, 그 믿음이, 거룩함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뒷부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라는 거죠. 2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놓지 않으세요. 이 사랑.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너의 그 짧은 생각으로 선택하지 말고 너를 한없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경험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당했어야 할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외적인 문제와 재난도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군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하자 키우던 가축이 죽고 곡식은 마르고 곡간이 불타고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하자 안락한 삶을 누리던 그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어온 영원한 멸망과 비교할 때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괴롭다고 불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먹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건져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대신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로운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 의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살게 되었다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하고 인내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들, 고난들을 힘써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앞에 쭉 20절, 21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서게 하신다고요?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흠이 있고 때가 있고 점이 있는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너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이 가만히 들어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에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도 경험하기를 원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채워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주일도 그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